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고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로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일터가 교회로 지어져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들고 경영할 때도 정직하게 하게 되고 복음의 증거자로 일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아름다운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행전은요, 특별히 그런 일터교회를 찾아와 봤습니다. 네.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는 기독실업인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하면서 선교하자는 표어를 가진 기독실업인회 CBMC는 많은 지부가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교회 행전은 남양주에서 파주 지역까지 활동하시는 CBMC 경기북부연합회와 함께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복음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기독실업인회 CBMC. 그중에서도 CBMC 경기북부연합회는 2002년 설립돼 현재는 남양주부터 파주까지 경기북부 13개 지회 2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CBMC 지역연합회다. CBMC 경기북부연합회는 휴전선에 인접해 있어 판문점 방문 예배는 물론 탈북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전방부대를 후원하고 사관과 장교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면서 군선교회도 헌신하고 있고 한국 요양선교회와 협력해 요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다. CBMC 경기북부연합회의 중점 사역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 비도름 선교교회와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쉼터 운영은 물론 구직 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문화와 의료 사역 등 다방면의 사역을 펼치고 있다. 직장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일터교회. CBMC 경기북부연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CBMC 경기북부연합회 회장님이신 박동균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CBMC 경기북부연합회는요, 200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13개 지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면서 선교하자, 네. 이런 표어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일터가 교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터 교회를 통해서 일하면서 선교하자. 네. 일하는 그 장소가 교회예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일하는 일손을 움직이는 그 자체임을 믿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서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것을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독 실업인의 장소입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러게요. 말씀이요. 장로님, 저희가 앞서서 영상을 봤지만 너무너무 세밀하게 부지런한 사역을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주 세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경기북부 연합회는 요양원 선교, 군 선교 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판문점에 작년을 갔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그 판문점 교회 네. 여기도 또 가고 네. 또 외국인 근로자 네. 선교를 통해서 비도름 선교교회에서 열심히 외국인들을 위해서 봉사, 희생, 전도를 합니다. 네. 따라서 전도에 미래하는 것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을 실천하는 기독 실업인 우리의 구성원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또 잠시 후에 간증하시죠? 그렇죠. 기대되는데요. 네, 우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터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줘야 될 게 참 쉽지 않을 텐데도 일터에서 선교하자, 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세 분이 간증을 해 주실 텐데요. 네.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 CBMC 경기북부연합회 여러분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궤양성 대장염과 절망적인 실명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건강을 되찾은 배용석 집사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은 힘들고 외로우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힘들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20년째 이제 당뇨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무명의 의학자입니다. 항상 어려운 과정에서 연구를 해왔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 몸이 완전히 망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뇨병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저희 아버님이 당뇨 합병증과 당뇨병으로 이제 고생하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당뇨병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그럼 미국에 가서 췌장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2002년 이제 미국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1년쯤 있을 때 저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병이 왜 걸렸느냐? 제가 자가면역 질환 연구를 하다가 걸린 거였거든요. 그 병은요, 난치성 희귀 질환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제가 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약을 주는데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약들이었어요. 다 염증 치료제인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는 거였어요. 어느 날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6.0까지 떨어지고 제가 길에서 쓰러집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에서 수혈을 받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병원에 입원을 4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치료가 한 달간 완전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진짜 하늘만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떠오르는 거는 하느님은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주지는 않을 거다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못 고친다 그러면은 제가 고치겠다고 그랬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시련이 오게 됩니다.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눈에 실명이기가 왔는데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하루만 늦었어도 수술도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는 붕대를 감고 그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돈은 25만 원이 있었어요. 통장은 텅텅 비어 있었고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눈도 안 보이는데. 근데 한 달 동안 붕대를 감고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추락하는 게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정말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 사람들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병원에서는 난치병에 걸렸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저희 하는 연구는 답이 안 나오고 정말 가진 건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제게 어느 시장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먹을 걸 담아주시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꿈인 줄 알고 그냥 일어났어요. 근데 붕대를 풀었을 때 제가 어느 시장에 가게 됩니다. 그곳이 경동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염증에 좋다는 그런 그 약초가 이제 곡식을 사서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그걸 갈아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푸드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당뇨병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당뇨병이 완치가 되신 거예요. 어머니가 당뇨병이 완치된 거 보면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병원에서 환자 10분한테 이제 테스트를 하시고 정말 당뇨에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식후 혈당이 100 정도가 내려가고 공복 혈당이 40 정도가 내려간다는 걸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아산병원에서 30명을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돈이 없었어요. 더 이상 연구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종합병원 같은 데는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의 연구비가 있어야 이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돼서 그거는 뭐 내가 아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걸로 그냥 만족해야겠다. 그러고 제가 그때부터 계속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스마트푸드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그때는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후원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후원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보는 것도 괜찮겠다. 너무 그렇게 후원금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에서 한번 제품을 한번 팔아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나눠드린 것보다 그 1년 동안 나눠드린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잘 팔렸거든. 양주 CBMC에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십니다. CBMC에 계신 분들이 정말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비즈니스가 어떤 날개가 달린 것 같이 잘 됐어요. 지금은 서정대학교에서 SNS 교수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경기신문 의학 전문 기자로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사회의 좋은 일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은 참 행복한 그런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이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둠에서 희망의 빛,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배용석 집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불치병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계셨는데 거기다가 또 실명의 위기까지 오면서 그야말로 어둠을 경험하셨고요. 그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시장에 데려가시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시면서 이제 완전히 건강과 뭐 사업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신 거죠. 완전히 회복이 돼요. 네, 완전히 그렇게. 꿈에 예수님이 집사님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가서 뭘 이렇게 담아주셨죠? 그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성초하고요. 네, 어성초 알아요. 그다음에 녹차, 뽕잎, 감초, 율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거를 꿈에서 이렇게 집어주셨는데 그걸 직접 사다가 잡섰고 그걸로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 번창하시고. 그래서 이제 경동시장에 갔더니 가루로 분말로 해가지고 뭐 뷔페식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파는 그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뷔페처럼 담았더니 그게 스마트푸드가 돼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사실 인생에 세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세 가지 의문점이 뭐고 하나님 만나시면서 그것들이 풀어졌는지 어떻게 풀어졌는지 나눠주시죠. 첫째는 이제 제가 식품공학과를 들어왔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식품공학이요? 식품공학. 그냥 저는 이제 단순히 제가 먹을 걸 좋아해서 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뇨병 연구를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식품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 식품으로 이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거였고 하나님 뜻이 있었군요. 제가 식품공학과를 갔기 때문에 식품을 만들 수가 있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왜 당뇨병 연구하던 사람이 염증 질환에 걸려서 염증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만들었을까? 근데요,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이나 보면요, 당뇨병은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염증에 의해서 파괴돼서 생기는 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염증에 의해서. 그래서 당뇨병은 염증 질환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자선 사업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선 사업도 사업입니까? 근데 반발하셨군요. 지나와서 보니까요. 자선 사업 사업이에요.
더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냥 나눠준다 그래서 그냥 받지 않아요. 네, 특히 먹는 거는요 더 까다롭습니다. 먹는 거. 왜 듣보잡이라고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먹습니까? 안 그러네요. 먹어요. 맞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와, 네.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병 때문에 막 고통 중 계셨을 때 위로가 되었던 찬양곡이 있으시죠? 그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을 정말 좋아했어요. 네, You Raise Me You Raise Me Up. Up. 그 You Raise Me Up 우리가 팝송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찬양으로도 또 많이 불려지는 곡이거든요. 네. 이 찬양을 우리 문희옥 집사님하고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또 바닷길을 걷게 하시는 네.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늘 경험하고 또 이렇게 간증해 달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When I'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s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or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두 번째 주인공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요양원 운영을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모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한 신동산 목사입니다.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지금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유산 덕분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은 덕에 저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중간에 좌우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길 오직 십자가의 길만 걸어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만 사택을 4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당시에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연로하셔서 몸 전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는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에 4번씩이나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사택으로 어머니가 오르락내리락거릴 수가 없어서 집사람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런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내서 요양원에서 모시도록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기 싫어했고 또 막상 모셔다 놓고 돌아오는데 어머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오고 싶어 했지만은 집의 사택의 환경은 정말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헤어진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에게 약속하기를 어머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요양원에 와서 찾아뵐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사람과 두 딸을 데리고 항상 어머니를 찾아뵈었지만은 또 헤어지고 나올 때는 사슴처럼 슬픈 얼굴을 하고 슬픈 눈을 하면서 아들을 따라서 나오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렇다고 사택을 옮길 수 있을 만큼 재력도 여력도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와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직접 요양원을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요양원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남양주에 좋은 한 곳을 소개를 받고 그곳에 요양원 자리를 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계셔야 또 요양원도 운영도 할 수 있고 요양원을 탁월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언제 오시나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이 현관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오려 하니까 걸을 수가 없는 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제가 업고 방으로 모시는데 참 힘이 들더라고요. 처음 하는 일이어서 그랬는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잘 모셔다 놓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온 아주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가족도 없고 기초수급자이고 아무도 이분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가 이분에게서 나오는 기초수급비를 가지고 이분을 모시다가 도저히 모실 수가 없어서 저희 요양원으로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어르신의 평생 한 일이 무당이었습니다. 이 무당이 온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납득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 이 무당을 해온 이분을 목사인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우리가 육적인 케어도 해야 되지만은 무당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케어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으로 믿고 이분을 받지 아니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당시에 매일매일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할 때마다 그 와상의 할머니를 모시고 거실로 나와서 휠체어 태워서 모셔서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분이 시간만 되면은 나도 예배를 할 거니까 자기를 빨리 데리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방에서. 그리고 이분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분이 무당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당은 거짓이고 이건 잘못되었고, 근데 자기는 무당 일을 한 것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당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를 가라고 한 번도 신앙을 지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느냐고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르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드리고 하는 중에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진접에 있는 현대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가망이 없다고 장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가족들이 없어서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고 누가 이분의 장례를 치러줄 것인가.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어르신을 모시고 벽지 화장터에 가서 마지막 화장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지 못한 행복을 사실은 요양원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내가 요양원 하기를 정말 잘했다.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려주신 재산은 전혀 없었지만은 그러나 신앙 유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위대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아름다운 유산인지 부모님이 댁에 물려주신 그 신앙 유산은 제 인생 중 가장 값진 유산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부모님의 유산을 받으신 우리 신동산 목사님의 간증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요양원을 하게 된 것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요양원으로 모시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네. 참 없는 것도 이럴 땐 또 필요하네요. 그 요양원에 계신 그 환자분들이 네. 예배를 즐겨 하시나요? 어떤 너무너무 힘이 되나요? 그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찬양 시간에 제일 좋아하시나요? 찬양도 좋아하시고 네. 또 기도할 때도 좋아하시고, 왜냐면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네. 그 기도를 받는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실은 말씀을 힘차게 네. 전하고, 우리가 어르신들과 예배를 해도 1시간 이상씩 하는데도 그 설교를 들으면 사실 치매 분들도 계셔서 자주 금방 잊어버리고 네. 기억을 잘 하지 못해도 듣는 순간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3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신나는 목회 처음 해봤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자리에 또 귀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 효도는 혼자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옆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신 아내 되시는 이순옥 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지난 4년간의 시간들이 스크린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네. 정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네. 우리가 너무나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친정 어머니도 생각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요양원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항상 부모님과 같이 있으니까 참 좋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 또 특별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나요? 이제 특별히 제가 한 사람을 지목하기보다는 정말 이 세상에 또 삶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또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살다가 오신 분들도 많은데 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면 스폰지처럼 빨아들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기쁘고 보람 있으시죠. 듣는 저도 이렇게 흐뭇하고 좋은걸요. 두 분께 하나님의 축복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용서의 말 한마디
세 번째 주인공은 네팔의 힌두교인으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어석바울 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팔에서 온 어석바울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많이 힘들 때 일도 못해서 말도 못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쪽에서 가까운 곳에 교회도 없고 그리고 성경책도 제가 못 봤어요. 하나님 말씀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구인가 몰랐어요. 우리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미드롬 선교교회 한글학교에서 제가 한글말 배우고 예배 다니고 하나님 말씀 처음으로 들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쓰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처음에 보고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 때 힘주신 하나님 말씀 힘주셨어요. 아멘. 예수님 모르는 자매님 현진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집에 갔다가 가족들에게 전해서 하나님 믿고 지금은 딸들이하고 저 안에 세례 받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내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뢰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 말씀대로 찬양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화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힌두교인에서 빛의 아들로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삶의 간증을 들려주신 어석바울 집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힌두교인이셨는데 이제 한국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의 아들로 이렇게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제대로 주를 만나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름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있는 건 바울이라는 이름에다가 새롭게 이렇게 이름을 넣으셨는데 왜 바울이에요, 집사님? 제가 원래는 어석인데요. 네. 한국에 와서 예수님 믿고 저기 하나님 말씀 보고 저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바울로 바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어석바울 이 집사님은 속에 바울이 있네? 그래서 어석바울 바울이 속에 있으십니다.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어석바울 집사님의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신 특별히 영적 멘토이신 우리 빛오름 선교교회 이형로 목사님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꼬말 빅겐 또 성도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두 분이 나오시니까 꽉 차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어속바울 집사님의 삶을 사실 처음부터 지켜보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간증하는 모습 보시니까 어떠세요? 남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해왔다, 잘했다라고 지금 이 시간 칭찬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네. 집사님을 보면서 그저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건 아니었구나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선교교회가 우리 CBMC 경기 북부 연합회와 함께 손을 잡고 동력을 하시면서 외국 근로자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가슴을 여는 사역을 했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와주고 섬겨주고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국말 공부, 그다음에 한국문화 공부,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잃었을 때 직장을 찾아주는 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여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참 궁금해요. 네팔에서 힌두교를 또 믿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처음 가시게 되신 거예요? 가난한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그때가 어느 날은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럼 네.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데리고 가고 또 힌두교니까 힌두 그 제사장 네. 그런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는데요. 낫지는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근처에 있는 마을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전화로 왔는데요. 우리 집에로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보고 또 아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 해주는데요. 그 하루 지나고 또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그랬더니까 그 아버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네네네. 그래서 또 아버지도 점점 그 혼자 스스로 기도하고 네. 또 그 사람들이 또 와서 가끔씩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계획하고 또 말씀 듣고 그 집에 오니까 우리에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전도하니까 우리 가정도 점점 믿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 네팔에서부터 이미 교회와의 만남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국에 오셔서 네. 오히려 이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건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신학까지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신학까지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형편병 때문에 저 한국에 왔어요. 네. 또 한국에 왔으니까 또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거는 네팔보다 더 힘들고 또 더럽고 그런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기숙사 들어오면은 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 3년 지나고 저는 힘들게 그 일했어요 공장에서. 3년 지나고 이제는 네팔 가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네팔 들었어요. 가서? 네네네. 그 한국에서는 비싸니까 또 등록금도 좀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네팔 가서 나 인도 가서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 아니 한국에 와니까 한국말도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도 네팔 그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저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목사님이 동물공 같은 거는 지원해 준다고. 지원해 주셔서. 네. 그러면은 여기서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됐군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의 모습만 봐도 참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비도름 선교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참 귀한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CBMC 우리 경기 북부 이 지역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목사님? 섬유하고 또 피역 같은 어떤 그런 굉장히 낙후된 산업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3대 업종이라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이 CBMC가 굉장히 제대로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CBMC가 누구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또 배려를 하고 있고 저는 목사로서 다 지나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돈 벌러 오는 한국에 돈 벌러 사는 사람들이구나만 생각했지 저들이 진짜 이렇게 소중한 선교 자원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건 사실은. 근데 CBMC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를 깨닫고 있고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참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선교사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접하고 또 신학을 하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역선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너무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동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필요한 게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사실 우리 한국도 참 많이 어려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 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을 잘 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이 잘 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나가서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네. 너희들 때 선교 자원을 보내줄 테니까 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안에서 선교해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교 자원으로 참 제대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한국을 잘 살게 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더 잘 살고 지금 어려운 것들을 해결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선교 자원을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친구 한 친구에게 멘토가 돼서 그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외국인 친구들한테는요. 향수병이에요. 향수병을 달래주는 그것부터 선교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역이니까 함께 모여서 여기를 외국인 선교 센터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중보하며 동력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은혜가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세 분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네, 회원님들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역시 일터에서 선교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간증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너무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박동규 장로님 세 분의 간증 들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여러분도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각자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CBMC 경기 북부 연합회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아가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통일한 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CBMC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북한을 위해서 철원지회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연천지회 따라서 파주지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독일에 일하는 것을 모방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랑으로서 하나의 묶음이 되어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연합회는 이 선교활동, 일하면서 선교하자가
우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장로님, 가장 기독교적인 그 경영은 어떻게 해야 기독교적인 경영일까요? 어떤 공동체, 모든 조직체가 하나 되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그러한 마인드로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터인데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CBMC 경기 북부 연합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CBMC 경기 북부 연합회 교회 행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방문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